우리 말씀 오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해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해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즘 세상에 움직이는 여러 모양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참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 2년 전쯤에 우리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그때에는 처음에 하루에 감염자가 한 20-30명 이러다가 70-80명 하다가 200명, 300명 막 이렇게 이제 확대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말 그때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시골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동네 근방에, 그러니까 자기 동네도 아니고 그 저 옆 동네 거기에 한 사람이 감염됐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아유 그 근처도 안 가고 동네 이렇게 하고 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죠. 예를 들어 뭐 아파트 같은 단지 내에 거기 한 사람만 감염자가 생겨도 아주 그냥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경계하고 조심하고, 학교에 학생 하나만 감염돼도 학생 전체가 다 휴학을 하고 이랬던 그것이 한 2년 전쯤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200-300명만 감염돼도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요 근래 한 며칠째 하루 감염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몇백 명 됐을 때와 지금 한 10만 명 됐을 때는 이게 얼마 차이입니까? 한 수백 배 차이 나는 겁니까? 한 500배 차이 나는 겁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별로 그렇게 뭐 코로나 있으래만 있지 뭐 이런 식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치명률이, 치사율이 그때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감염자가 많아도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건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코로나는 코로나고 그걸 걸리면은 좀 고생도 하고 또 뭐 그 뭡니까 앓고 난 다음에 계속 나는 후유증, 이런 후유증 같은 것도 아마 있기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참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국가의 시책도 보면은 요즘 이렇게 한 10만 명씩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계단처럼 드러납니다. 처음에 뭐 몇천 명까지 했을 때 그것도 많다라고 됐는데 그 다음에 10,000명 단위가 넘어가더니 한 3만 명대 하더니 또 조금 있다가 한 7만 명대 이렇게 지나가더니 그 다음에 훌쩍 뛰어서 한 10만 명대 이렇게 뛰고 계단식으로 이것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10만 명 요즘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다가는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전 국민이 다 한 번씩은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이
요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변종이 지금 주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은 참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번씩 걸리면 오히려 면역력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다. 그럼 그것이 종식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식간에 온 국민들이 다 걸려야 돼요. 다 걸려서 동시에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서 그것이 이제 지나가면은 동시에 면역력이 쫙 생겨야 돼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일부러 누가 뭐 코로나 걸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시책도 지난번에 오히려 몇만 명 됐을 때는 정말 큰일 난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통제를 엄하게 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엊그제 오히려 더 통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업소 같은 데도 전에는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하라 했는데 지금은 10시까지 영업을 하라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교회도 지금 저기 뒤에 늘 우리 그 출입자 명부를 적고 했었는데 이젠 그것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감염자가 10만 명으로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정부에서는 좀 제재를 완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잘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울 때는 더위에 적응하고 추울 때는 추위에 적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그 온도의 그 폭을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 추울 때는 보통 영하 15도 막 이렇게 내려가고 전에는 영하 20도도 내려가고 막 그래요. 여름에는 더울 때는 영상 35도 막 이럽니다. 그럼 영하 15도에서 영상 35도면은 그 차이가 50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견뎌요. 기온이 50도의 그 등락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걸 견디고 뭐 살만하다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죠. 저런 더운 지역에 가면은 이제 필리핀 같은 데도 지난번에 한 50도까지 거의 영상 50도 낮에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더운 겁니까? 어쨌든 우리는 적응합니다. 잘 견뎌 나갑니다. 어쩌면 적응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감각이 좀 무뎌진다 이런 말도 됩니다. 저는 이 손이 상당히 제가 이 손꺼풀이 얇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뜨거운 이런 뭐 냄비나 뭐 이런 거를 못 집어요. 너무 뜨거워서 제가 이상하게 저는 그 전부터 어려서부터 이 손이 껍질이 얇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잘 집어요. 제가 이제 이거 뜨거워서 나 못 집어 그러면 아유 그것도 못 집어요 하면서 이제 탁 하니 옮겨놓고 그래요. 이 손꺼풀은 어떤 사람은 정말 좀 두꺼워서 잘 집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응을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적응을 한다라는 것은요, 감각이 그만큼 거기에 익숙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소음에 익숙해진 사람은 웬만한 소음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아주 조용한 데서 살던 사람은 약간의 소리만 나도 바스락 소리만 나도 금방 그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은 이렇게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제는 죄가 하나 둘이 아니라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한두 번 짓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어요? 셀 수 없이 많이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죄 얘기 나오면 왜 그래 뭐 다 그런 거야 뭐 나만 그래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애매하게도 성경은 자꾸만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죄를 끄집어내요. 물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본질로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본질은 뭐냐?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대로.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죠. 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 악이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죄라는 뜻입니다. 잘못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분명히 내 속에 있어. 근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수십 년 살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 하는 거, 우리가 솔직히 뭐 하나님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뭐 대수냐 이러고 그냥 살아가요. 예, 참 놀라운 거죠.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예.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도 무감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래 이제 이것이 오래되고 이제는 그것이 만연됐으니까 이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날까지 그것을 다 계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나의 행한 그 모든 언행이 기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누가 그냥 꾸며낸 얘기라면은 인간은 참 편할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물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아주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난 고달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다 통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것, 내 마음에 품은 뜻,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아주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 차라리 그런 하나님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아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예 감각이 없죠. 그냥 나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이 빠져 있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 말씀에서 21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인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리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뭐 그 앞에 보면은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사실 이게 지금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적 그러니까 그냥 남의 물건만 훔쳐오는 거 그것만 도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도 도적이잖아요. 남의 자존심까지도 압제하는 거가 다 이게 도적이잖아요. 다 통제하고 도적하고 있잖아요. 지금 버젓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 그 옆에 강한 러시아가 지금 막 침략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2014년도에는 그 우크라이나 옆에 있었던 그 흑해에 나온 이렇게 무슨 뭐 섬처럼 뭐 둥그런 땅이 하나 있었죠. 그 땅을 러시아가 그냥 가서 독차지해 버렸잖아요. 그냥 총 한 방 안 쏘고 가서 차지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 전체 본토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럽 다른 지역과 또 미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계속 러시아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아무리 협박을 하고 한들
그게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도 뭐 지구촌 한쪽에서는 또 뭐 올림픽이다 해서 동계 올림픽이 북경에서 있었고, 또 그것은 뭐 평화의 제전이다 이렇게 아주 말들은 근사하게 합니다. 평화의 제전, 아니 세상에 무슨 평화의 제전이 있었어요?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언제 평화를 말할 수가 있었어요? 인간들은 그렇지 못해요. 인간들은 항상 경쟁하고 항상 남을 이겨야 되고 항상 남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었잖아요. 무슨 평화가 있어요? 평화 없어요. 그런데도 말은 근사하게 평화의 제전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뭐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그 서로 이기려고 금메달을 따려고 상대방을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막 반칙을 행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그 중국이란 나라가 더 심하다라고. 그러니 이게 세계 올림픽이 아니라 이건 중국 지네끼리 하는 잔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심판들의 편파 판정도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걸 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왜 해? 그냥 하질 말지. 서로 자기들 잘났다라고 떠들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걸 뭐 하러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지구상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평화제전이다라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똑같아요. 그게 양쪽 다 똑같이 인간의 욕심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시편 50편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게 해도 뭐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반응이 없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반응을 못 알아차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현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못 알아차리는 거죠. 그게 문제지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아무 반응이 없네 하고 죄를 행하기에 담대하게 그냥 못 가진 것 뭐 이러면 어때? 여기 지금 21절의 말씀대로 그거잖아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거 하나님이 때로는 잠잠히 계셔요. 그렇다고 모르셔서 잠잠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면서도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당장 나에게 벌을 주시든가 뭐 그랬어야 될 텐데 아니 안 그러시네, 이러고 그냥 아주 점점 더 죄를 행하기에 담대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기를 하나님 뭐 특별히 뭐 잘난 것 없어, 우리랑 뭐 비슷하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죄에 대해서 많은 그 마음에 그것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죽기 전에 과거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원한 관계가 있다든가 뭐 빚진 것이 있다든가 뭐 이랬을 때는 내가 죽기 전에 저걸 다 풀고 가야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참 양심적이다,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양심적이다. 양심에 있었던 저것을,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저렇게 풀고 가는구나. 어떤 사람은 과거 자기가 한 50년 전쯤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돈도 안 내고 그냥 도망갔다. 50년 후에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 짜장면 값을 대신 갚아주러 간, 뭐 그런 것도 가끔 뉴스에 나오고 그럽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요. 어렸을 때 남의 집 과수원에 가서 포도 서리한 적이 있어요. 그 여지껏 제 마음속에 걸려요. 그분한테 가서 정말 사과라도 하고 싶고 몇 배로 갚아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찾질 못하겠어요, 그 주인을.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질 줄 아는데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아마 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목전에 이걸 다 보일 때, 예, 하나님, 제가 그걸 부인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만들려고 우리 양심에 그걸 다 기록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양심도 더 감각이, 완전히 그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 화인 맞았다라는 말을 해요.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요, 그 화는 불화자잖아요. 그 불 도장이 찍힌 거예요. 화인 맞았다. 불로 아주 뜨거운 걸로 탁 거기를 무감각하게 지져 놓는 거죠. 그러면은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그런 죄 의식조차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다 떳떳하고 뻔뻔하고 뭐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그것은 잘못한 건데 늘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을 작용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지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분명히 책망하고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다 베풀 것이다. 그걸 다 드러내게 할 것이다. 내 죄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의 그 사역을 드러내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공사역을 시작하실 그 아주 초기에, 지금 누가복음만 본다라면은 거의 이 사건이 거의 초기에 최초의 사건 같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여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은 안식일에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러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래도 그가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지 어쨌든 그에게 성경을 딱 내밀었어요.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좀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실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대개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코이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이건 아주 일반 그 평민들이 사용하는, 아주 넓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읽지를 못합니다. 아마 특별한 교육받은 사람들만 그것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에게 성경책을 딱 내놓았다는 것은 당신이 한번 이 성경을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경책 중에서 어디를 딱 펴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거길 펴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본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거늘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여기 표시하고 우리 이사야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있는가? 이사야 61장 펴시기 바랍니다. (61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읽으신 그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누가복음에는 복음이라 그랬죠. 이런 단어만 살짝 조금 바뀌었네. 그런데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누구한테? 자, 여기 좀 더 읽고 한번 나중에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걸 전체를 다 인용한 건 아니죠. 그 중간까지 인용했죠. 자, 이렇게 인용해서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읽고 그냥 예수님 잘 읽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성경 잘 읽으시네요, 그거 보자라고 예수님이 읽으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보십시오.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이제 읽었으니까 그걸 이제 딱 덮어서 다시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리고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보다 한 700여 년 전에 기록을 했던 사람입니다. 70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응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말씀이 다 응합니다. 응한다란 말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이제 있을 겁니다. 왜 하필 다른 구절도 많은데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을까? 그 61장을 읽으신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여기 누가복음 지금 인용한 말씀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역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처음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가난하다라는 것을 재물로 따지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요, 재물이 없어서 가난해요, 집이 없어서 가난해요, 이렇게 재물의 그걸로 가난하다 아니다 이걸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했지만 이 말은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심령, 다시 말하면은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나는 욕심이 없어. 여러분, 욕심 없는 것하고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것은요 마음에 곤고함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욕심 없어 근데도 난 평안해, 그건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 사람은 심령이 부자예요. 평안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충족됐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다 충만하다. 비록 나는 물질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지만 내 마음 속에 뭔가가 다 충만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 이게 평안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하단 말은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습니다. 나는 뭔가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난 이걸 원합니다.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럼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재물을 원한 사람은 재물이 안 채워졌을 때 그걸 가난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 심령 속에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다른 세상 아무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죄 문제가 그럽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렸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내 양심에 있잖아요. 그걸 누가 채워줄 거냐고요. 누가 그것을 양심의 평안함을 줄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개념은 욕심이 없다가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곤고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곤고함. 그 예가 나중에 누가복음 이 뒤에 가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는 저 불의토색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함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어떻게 하고 이걸 아주 줄줄줄줄 그냥 아주 그 자랑거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 그 심령이 곤고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만족하고 있어요. 자기를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냥 숙이면서 그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 그냥 멀리 저만치 서서 그냥 자기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지금 이 세리의 마음은 지금 뭔가를 아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앞에 나온 그 바리새인은 심령이 부자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재물의 부자냐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또 마음이 그냥 나는 욕심 없어서 그 전에 그 어떤 그 불교의 어떤 스님이 그 책을 무소유 그런 거 무소유 그리고 한창 인기 있었습니다. 멋있잖아요. 무소유. 그래. 저런 마음을 본받고 싶어. 이러고 사람들이 그냥 그 책을 보고 그랬다고 겁니다. 예. 여러분, 그거 가난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평생 도를 닦아갖고 마음이 전혀 끌려서 욕심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 평정한 그런 상태로 됐다. 한마디로 산 부처가 됐다. 여러분, 그래도 그거 가난한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정말 지금 이걸 좀 주십시오. 내 마음에 채워질 걸 좀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에게 복이 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이렇게 뭐가 없어서 그걸 가지고 간절히 애통해하고 하나님, 내게 이걸 정말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곤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부자 된단 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부자 아니에요. 부자 말하지 않아요. 그가 마음에 정말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도 그겁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은 가난한 자, 즉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물질의 가난 아닙니다. 물질의 가난이라면 그럼 세상에서 물질이 좀 많은 사람은 복음을 못 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개념을 우리 인간들의 물질 개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성경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아도 내 마음이 곤고함이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님이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바로 이거죠. 아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여기 포로된 자가 또 연결되는 겁니다. 포로가 됐다. 뭔가에 계속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억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단의 종이 됐으니까. 종은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어요. 한마디로 사단은 무엇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에게 뭘 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 그거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외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더 중심으로 들어가면은 뭘 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욕구를 집어넣은 것이 사단이고, 하와는 그걸 그대로 받았고 지금 사람들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을 살아갑니까? 어느 걸로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포로로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종 됐습니다. 성경에는 죄의 종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체질이 됐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욕심적입니다. 안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느 누구 그 사람 저기 인도에 있었던 그 마더 테레사 같은 분, 뭐 이런 분은 괜찮을지 않을까요? 그러면 괜찮은지 아닌지 그분 마음속을 내가 몰라서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만 보면 돼요. 나는 정말 죄의 종이 아닌가? 그럼 됐어요. 그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죄의 종이라면은, 나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 자라면, 내가 욕심을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는 자라면, 내가 내 개인적인 그것이 늘 우선이다라는 걸 나는 피하지 못한다라면은 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의 종이구나. 난 죄의 종이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 난 죄의 종이구나.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즉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종된 위치에서 나를 건져내게 하는 일입니다.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게 얽매여 있는 자를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미리 말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뭔데? 여기 말씀한 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 눈이 멀었다. 소경이라는 거죠. 소경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실제로 이 육신적으로 소경인 어떤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표였습니다. 진짜는 이 마음에 이 영이 말하자면 소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포로된 자 또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유. 눌린 자, 아까 그 앞에 포로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여기 뭔가에 눌려 있는 거기서의 자유예요. 어떤 그 죄의 형벌 또는 사망, 장차 있을 영원한 지옥 심판, 이런 뭔가에 그렇게 눌려 있는 거기서 내가 자유롭게 되려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 다음에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여러분, 은혜의 해, 여기서 해란 말은
한 해, 두 해, 1년, 2년 그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의 해, 그걸 전파하게 하시려고. 지금이 은혜의 때다, 그걸 전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간들을 향해서 어떤 은혜의 역사를 하시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런 모든 역사를 볼 때 가끔 이제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눈 먼 자를 눈 뜨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나도 병 고치는 능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 사람 정말 이 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그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눈을 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고 그 다음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게 뭡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눈 뜨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이사야서 말씀대로 눈먼 자에게 보게 해주는 그 역사를 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의 각도가 안 맞으면은요,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해석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눈 뜨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일인 건 맞아요, 당연히. 그렇지만 핵심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 눈 뜨게 한 것은 부수적인 일이에요. 오히려 증거하기 위한 자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즉 여기 이사야서에서 기록한 그 말씀대로 저가 오시면은 소경된 자를 보게 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러면은 그때가 무슨 때냐? 아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그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지금이 바로 그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때구나. 그걸 전파하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왔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 이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왜? 이미 그때가 벌써 오신 지 오래됐으니까. 주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 그걸 알았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2000년 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말씀은 누구든지 다 알만한 말 아닙니까?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은혜의 때가 됐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밥솥에 밥이 잔뜩, 그냥 밥을 아주 풍성히 해서 밥이 아주 그냥 가득 있는데 나는 그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선포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책을 덮어서 다시 그 준 자에게 다시 주면서
하신 말씀이 이 글이, 즉 아까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신 그 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거야. 응하였느니라. 응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응했다 하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뒤에 보면은요, 그걸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기히 여겼다. 기히 여겼다. 즉 믿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놀라기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유대인들은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읽었지만은, 아주 그냥 계속 읽었지만은, 그들은 이 이사야서 61장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응해진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근데도 그 말 참 이상하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이 응했습니다. 그대로 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선포가 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예수님이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해다, 즉 은혜의 때다 그랬는데,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면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도 그대로 이사야서 4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것이 응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지금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지금 사도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왜 이 복음을 전하는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아니 내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뭐냐고, 나를 하여금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방인 중에 전파해서 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가게,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거다. 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 얘기는 창세기 1장에서도 나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뭔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깊음, 아주 깊이 저 깊이까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로 가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겁니다. 어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거기 비춰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둠과 빛, 구원은 그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그걸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있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졌어요. 근데 그 빛이 누구에게 비춰집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거예요. 누가 가난하다고요? 최소한 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라는 것 때문에 최소한 마음에 그 인식으로 인해서 괴로워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집니다. 어두움에 캄캄할 때 손전등 하나만 탁 켜도 얼마나 그 빛이, 야 여기 빛이 있다,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것은요, 벌건 대낮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저 햇빛이 쨍 나는데 거기 밖에 나가서 누가 거기서 후레쉬 하나 켜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거 켰는지 안 켰는지 전혀 티도 안 납니다. 즉 마음에 이 곤고함, 마음에 이 가난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빛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만 그 빛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했다, 이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거기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쭉 읽었는데 여기 때라는 말씀을 여러분 보십니까? 때 어디 나왔습니까? 21절 끝부분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고, 또 23절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이렇게 돼 있죠. 때. 지금 그럼 이 때가 무슨 때인데, 이것이 아까 누가복음에서 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은혜의 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왜 소홀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것을 모르려고 하느냐.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런 날인데,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았듯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한탄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 누가복음에 그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9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지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여기 알았더면, 이 은혜의 때에 대한 것을 네가 정말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모르면요 은혜의 때가 지나가도요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귀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내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왜? 모르니까. 너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이 소식을 알지 못해요. 아까 예수님이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할지만은 그들은 기히 여기는, 이상하다라고만 여기는 것뿐이에요. 그 말씀을 정말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 은혜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집니까? 예, 예수님 그럼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흘러 지나가니까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면 정말 좋았을 걸. 너희도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면 정말 좋았을 걸. 세상에는요 성경이 응해지는 일이 가득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지금 세상이 성경이 응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모를 때는 그걸 잘 몰라요.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세상을 봐도 그렇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볼 때 더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내 마음에 그대로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비춰지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내 마음속을 다 헤쳐보고 있구나, 나를 말하고 있구나. 정말 그 예레미야서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나니,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까지도 다 보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그 61장을 읽으시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선포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귀에도 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응해지는 거구나. 이것이 응해지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곤고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응해지고 있구나. 그럼 장차 앞으로 있을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구나. 과거도 하나님 말씀대로 됐고 현재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또다. 예수님도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씀이 온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걸 아십니까? 온 세상이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응해집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에 그 상응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무시하면은 그 무시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반드시 응해지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명심합시다. 기도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히 여겼을 뿐 그 말씀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은혜입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으니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응하여 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